우리는 바울의 동선을 따라서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서 피신한 바울은 홀로 아덴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아덴은 지금의 지명으로 아테네죠. 아테네는 알다시피 철학과 지성의 도시였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상지요, 철학의 중심지였죠. 그런데 그 많은 지성을 자랑하는 곳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빈곤하고 우상이 가득했던 곳이었어요. 고대 아테네에는 신만 한 3만 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인구수보다 우상수가 더 많았다라는 풍문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아덴에 바울이 들어갑니다. 바울은 전혀 새로운 이 영적인 답답함에 마음이 아주 불편해졌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지성과 철학의 본산지로 자칭했지만 영적으로는 그 아메바와 같은 초등 동물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필요하면 만드는 거예요. 필요하면 신도 만들어요. 닥치는 대로 신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23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다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영적인 불결함을 느끼면서 마음에 격분을 합니다. 이 바울도 격분을 하는데 그 처참한 현장을, 영적인 현장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어쩌면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도시에 바울을 보내서 마치 거울처럼 보내서 그 하나님의 당신의 마음을 투영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장도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친지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구하고 가지만 쉽게 변하지 않아요. 내가 참으로 아끼는 사람이 진리가 아닌 그 다른 무엇인가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분들,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영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어쩌면 그런 우리의 이 안타까운 마음은 우리들의 이 마음 속에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마음을 담아주시는 것은 아닐까? 당신의 그 거룩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애타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으로 회복하겠다. 내가 이 한 사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지가 담긴 마음은 아닐까요?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주변의 영적인 상황들, 그러한 환경들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현장,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고 계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걸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상황을 나는 얼마나 격분해하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있는가? 그 마음의 회복으로부터 우리의 크리스찬다움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바울이 느꼈을 그 안타까운 마음, 거룩한 분노의 감정을 함께 느끼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이 우상의 도시, 이 아덴 한복판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어낼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요, 이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에서 바울은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바울이 아덴에서 행한 이 설교는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은 종교성이 많은 그들의 그 사고 체계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죠. 아주 섬세하게 그들에게 맞는 맞춤식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했던 아레오바고 설교인 것입니다. 이 고대 아테네 그곳에는요,
그것을 지배하던 철학이 가장 큰 두 사조가 있었어요.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다. 이 이야기는 좀 이렇게 들어본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덴에서 했던 아레오파고 설교를 이해하려면 이 두 학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라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여기는 학파였어요. 뭐 육체적인 쾌락도 쾌락이지만 단순히 육체적인 욕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는 마음의 평온, 아타락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말하면 자연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신은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 어떤 신적 존재, 그냥 자연신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마음껏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껏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거 최고의 가치다라고 여겨요. 이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특징입니다. 또한 우리 스토아 학파가 있었는데 그것은 덕 있잖아요. 덕을 최고의 선으로 여깁니다. 엄격한 금욕주의를 그래서 강조를 하죠. 이들은요, 누구나 금욕하면서 덕을 이루면서 최고의 선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선을 이루면 동등한 지위를 얻는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인 동등 사상을 가져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모두가 다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범신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신론. 이것도 신, 저것도 신, 그것도 신, 저것도 신, 뭐 다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철학 사조들은 넘쳤지만 여러분, 도리어 영적인 지혜는 메말랐던 도시, 그것이 바로 아테네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들과 그런 사상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과 장터에서 매일매일 변론을 합니다. 성경에서 장터라고 번역한 단어는요, 그 아고라 광장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고라 광장은, 고대 아테네의 아고라 광장은 이름만 대면 모두가 다 알만한 철학자들,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곳에서 활동을 했어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제논, 에피쿠로스. 그것이 그들이 활동하던 장소였어요. 지금 그 장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막 전하니 어느 날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아레오파고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세우죠.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 아레오파고에 세웠다라고 하는데요. 아레오파고라는 곳은 일종의 법정과 같은 곳이었는데 당시 모든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어요. 그곳에 불러서 말하게 했다는 것은요,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내용이 이 아테네에서 전하기에 합당한지 아닌지 심의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지금 세운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딱 맞는 설교를 하죠.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너희들을 보니까 종교심이 많도다라는 말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두루 다니면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색인단도 보았으니, 다 함께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지금 알지 못하고 세운 신, 내가 그것이 뭔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그들의 사고체계 안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이 모든 설교는요, 그 말을 듣고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다 걸리는 말이었어요. 당시 모든 철학적인 핵심 내용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이 바로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하죠. 24절 그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천지를 만드신 유일한 창조자, 한눈, 그 유일한 창조자시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우리가 들으면 그냥 일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당시 지금 스토아파 사람들이 보면요, 스토아파 사람들, 이거는 되게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스토아파는 어땠습니까? 범신론, 다신론, 모든 것이 다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또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 이 말은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하는 내용, 즉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고 전혀 개입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론을, 자연신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또 만물을 친히 주신 하나님이시다.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는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모든 인류를 어떻게 했다고요? 한 혈통으로 지으셨다. 모든 인류가 한 혈통 안에 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당시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혈통적인 우월주의, 나는 너희와 달라라고 생각하는 이 우월주의를 완전하게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었어요. 24절에서 아까 읽은 말씀 중에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로서 손으로 만든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했던 이 내용은요, 지금 너희들이 섬기는 수많은 잡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 다른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지금 전한다. 지금 짧은 3절 그 안에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고체계 깊숙한에 들어있는 그 맹점을 짚어서 정확하게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는 보면 짧은 설교였지만 예리하게 꼬집는 설교였어요. 철학의 본산지 아테네에서만 통할 수 있는 맞춤식 설교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설교는요, 현대 선교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설교예요. 이 설교의 그 선교학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사람의 상황, 그 대상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는 언어, 그 상황에 맞는, 그 사람에게 맞는 문화, 그 인격적인 소통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그 선교학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복음의 상황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의 상황화하니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복음을 상황에 따라서 복음이 변질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분들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거는 굉장히 너무 당연한 거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는 너무 쉽게 이 수신자 중심의 복음 전하는 것을 너무 무시해 왔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중심으로 설교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자 중심으로 전도하는 거죠. 교회는 우리는 그렇게 존재할 테니 너희들이 맞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 불신자를 접근하는 거, 좀 큰 문제 있는 거죠. 우리가 목숨 걸고 고수하고 있는 이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들이 어쩌면 불신자들을 전도하는데 오히려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또한 던질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적합한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필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었을까? 바울을 보면요, 바울은 절대로 지금 자기 감정대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의 감정 상태는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 나눴죠. 지금 격분해 있는 상태예요. 바울이 품었던 그 분노만 생각하면 이렇게 전하지 않았을까요?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이런 우상에 빠져 있느냐? 예수 천당 부신지옥, 너희들 지금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지금 너 당장 꼴까닥 하고 죽으면 어디 가는 줄 알아? 다 지옥 가. 그러니까 빨리 믿어야 돼. 빨리 고백해. 구원의 확신 고백해.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만 감정적인 말 대신 그들과 계속해서 만납니다.
계속해서 만나요. 사귀어요. 교제를 이어가요. 계속해서 만나고 사귀면서 계속 알아갑니다.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파악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만나면서 그들 철학 안에 있는 맹점을 성경을 비추어서 성경으로 꿰뚫고 선명하게 복음을 정리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 성경 안에서 묵상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짧지만 굵고 선명하게 복음의 본질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아레오바고 설교였어요. 자기 말로, 자기가 이해한 언어대로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성경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가 복음을 먼저 들은 자로서, 먼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오늘 배워야 할 모습이 아닐까요? 아레오바고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장면이야말로 우상의 도시 아덴 한복판에서 복음이 멋지게 춤을 추는 장면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흘려보낼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32절 33절 말씀 보면 이 반응이 한 3가지 정도로 나와요. 첫 번째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조롱했다. NO! 하고 거부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부활의 복은 뭐야? 이게 딱 튕겨내는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반응 뭐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듣겠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세 번째 반응, 예스 하는 몇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 도시의 몇 사람에게 믿음의 씨앗이 제대로 심겨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복음을 바울이 전할 때마다 수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으니까 에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에서 믿어, 몇 명 안 믿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겨우 몇 사람밖에 전도 못했으니 아레오바고 설교는 실패한 설교 아닙니까?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봤을 때 예수가 없다,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러한 비판이 여러분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의 내용을 보면요, 지금까지 쭉 설명한 이야기들만 봐도 바울은 절대로 소극적이지 않았어요. 바빴어요. 더 바빴어요. 그리고 더 주도 면밀했죠. 그리고 바울의 열매는 결코 작지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지금 몇 사람 되지 않는 그 회심한 사람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말이라는 여자, 디오누시오는 아레오바고의 관리였다,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누가는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누가는 지금 이들의 회심이 얼마나 당시에 아덴에서 큰 영적인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이었기에 그 몇 사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한 사람이 회심하든 100명이 회심하든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사람만이라도 복음 앞에서 제대로 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서면 그곳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흩어지는 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분량으로 계산하지 않는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철학과 우상과 세상의 지혜자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설교 끝에 아주 분명하게 결단을 촉구하죠. 우리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좀 더 올려주시고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십시오.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해라.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작정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이미 주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 설교를 누가 소극적이다, 예수 없는 설교다, 타협적인 설교다, 열매 없는 설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로 너희에게 주었으니 회개해라. 심판이 날에 작정되었다. 이제 너희는 예수의 복음을 들은 이상 피할 길이 없다. 이 예수의 복음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요, 그들에게, 우상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희망의 선포였어요. 너희가 지금은 우상에 빠져 있고 헛된 철학과 공허한 지성에 빠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따르기만 한다면, 십자가의 진리로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진리가 주는 자유를 맛보게 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 아덴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지성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무신론이라는 세련된 지적 허영심이 우리를 계속해서 현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훨씬 더 멋진 거야. 더 지혜로운 거야. 세상의 지혜가 십자가의 지혜보다 더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여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너 어리석은 거야. 누구보다 더 앞서가야 돼. 누르면서도 빨리 가야 돼.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그렇게 현혹하고 있죠. 소위 말하는 세상의 철학자들, 2000년 전의 아덴처럼 지금도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복음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요, 각자 내가 필요한 대로, 자기가 필요한 대로 우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오히려 그 만들어낸 우상에 자기가 매이고 분주함과 불안함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반복하고 있어요. 헤어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여러분 지금 공감되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회복돼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마치 바울이 아덴에 들어가서 우상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격분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더욱더 철저하게 복음으로 무장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더욱 철저하게 복음으로 무장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우상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했으니 외면해서는 안 된다. 거룩한 심판날이 작정되었다. 기다리고 있다.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에게 증거로 주셨으니 그 예수 믿고 이제는 돌이키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지금도 기회가 있다. 회개해라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 믿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진리를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아덴에서 느꼈던 그 바울의 심장이 우리에게도 담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